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큰 뜻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뭘까 정리되셨죠? 첫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쉽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싸움은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대적.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대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어떤 인간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운동도 하고 또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내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좋은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7월달 키워드가 어때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메시지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참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딱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람, 또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놨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누구가 나와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절을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불신앙도 치유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하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심령 골수까지 파고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읊조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절을 많이 외우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는요, 몰라서 그렇지 약입니다. 약.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는 약이 뭐냐? 물론 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세상이 혼란하고 내 자신의 생각이 혼란할 때 성경을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주간 내내 있으면서 성경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정말 그 말씀의 흐름이라든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배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0 몇 절? 1절. 31절.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딱 한 절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 라합에 대한 말이요.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참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그 앞에 그 두 개 좀 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라합 이름 앞에 뭐가 나와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거 좀, 제가 성경을 편집했다고 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좀 요거 뺐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창녀요, 창녀. 그냥 창녀가 아니에요. 술집의 창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을 여기다가 기생이라는 말을 썼냐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는 뭐예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12지파 속에서 누구요? 요셉.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막 축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축복받은 건 아니죠. 노예로 갔어요. 그 다음 감옥에도 갔어요. 억울한 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뭐예요? 바로를 만나서 애굽을 살리는 총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11 형제들을 모두 뭐예요? 애굽으로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아이를 낳으면 옛날에는 의술이 없고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막 죽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는 일이 없어. 그냥 번성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을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 훌륭한 가정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뭐예요? 이 가정에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모세가 막 뛰어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배경은 되지만 주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광야로 나오게 만들죠. 그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모세가 가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곳인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특별한. 그래 모세가 좀 못 깨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네가 일하고 네가 역사하고 네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니 염려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불행해요. 힘듭니다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을 좇아서 그분과 방향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의 좀 죄송하지만 머리가 IQ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내 IQ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배경 없이 지금도 내 배경, 내 실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 사람 보고 멍청하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리고 뭐요? 너는 내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아멘은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는 여러 교회들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처럼 아멘 안 하는 교회는 나 처음 봤어. 너무 그냥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혹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불행하냐? 약속이 있는 이삭은 안 망해요. 그러나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 똑같은 아버지의 자손으로 낳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속이 없어요. 그게 자식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약속이라. 우리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해 준 바가 굉장히 큽니다. 참 이스마엘은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잖아요. 에? 누가 하가를 통해서 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누구를 통해서 나고 싶죠? 사라를 통해서 나고 싶지.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다, 이걸 아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배경도 좋죠. 또 좋은 학문도 가지고 있죠. 좋은 가정에 태어났죠. 이제 우리가 부천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라 그래도 한 20억 가는가 모르겠어요. 서울은 보니까, 강남에는 보니까 무슨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요? 우리는 강남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부천에서 살아가. 부천. 그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다음 제2의 이제 모세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참 이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10명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2명이 딱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다 없다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 다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뭐요? 진짜 당신 교회 다니더니 정신이 돌았구만.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지경에 빠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이 불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불행이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지금 가장 첫 번째
예, 이 큰 문제가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저 큰 여리고성,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무너질 수 없는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여리고성을 그냥 쓱 지나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래. 아니,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막 가서 한 방 지어봤고, 예? 무너뜨리고 가면 시원하기는 하지. 그런데 지금 이 광야 40년을 걸어온 이 사람들 뭔 힘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돌아가거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은 아닌데 왜? 지금까지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똑똑히 이 눈으로 보았어. 그래, 여호수아는 믿어.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 이 여호수아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탐지할 엿보고 올 두 사람을 세워서 오늘 이 여리고성에 파송하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그 2장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오늘 이 여리고성의 핵심, 우리에게 전해줄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사람이 누구냐? 기생일을 하는 라합이라 그 말이에요. 자, 기생일을 하는 라합인데, 자,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 맞아요, 틀려요? 무너집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앞으로 무너질 성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죠. 여러분 이제 뭐 다 알잖아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아서 무너졌어요? 7바퀴요? 아, 저런다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 그냥 계산 잘 하시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두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갔는데 이 여리고성 문을 열어야 그 성을 가서 엿볼 거 아니요. 성 밖에서 아무리 돌아봤대, 진짜 성 안에 안 보여.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가봤어요? 예? 이 성 밖에서는 높은 이 여리고성은 더 높아. 그래서 성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수박 거달키지.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그 길이 누구였느냐? 여리고성에서 술집을 하는 기생이야. 기생 라합의 집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이제 성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 이제 아무래도 이 라합의 집에는 뭐 여러 유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도 먹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 집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즉시 뭐냐? 아,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해 줬어. 보호해. 딱 뭐요? 자기 집 지붕 옥상에다가 딱 보호해 줬는데 3대 이 밭에서 심은 3대를 속에다가 딱 감춰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여리고성에서 금방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저 애굽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 이 소문이 그냥 금방 정부에 들려줘서 정부에서 급히 뭐예요?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누구 집으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그 방금 지금 소문에
당신 집으로 정탐꾼 두 사람이 왔는데 빨리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비 그 맞습니다. 그 두 사람 맞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집을 들렸다가 잠깐 쉬었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첩이잖아요. 간첩. 우리가 간첩 그러면 잘 이해되죠. 이 간첩이에요. 간첩. 엿보러 온 간첩이요. 이 간첩들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 간첩과 교신을 한 사람은 어때요? 간첩과 한편이죠. 그런 사람은요. 그 집안이 절대 공무원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저 남해안으로 북에서 파송한 간첩이 남해안에 와서 친척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밑에 있는 그 집이요. 그러니까 그 집 그게 이제 정보가 다 전달돼서 그 사람이 정보부에 끌려가지고 부르라고 얼마나 맞았는지 반병신이 됐어요. 그리고 절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집을 봤어요. 정보부에 끌려가면 반병신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라합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쉽게 내가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잡으러 왔어.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어디 있다?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그러면 포상 받고 술장사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포상 받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갈라.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얘도 나쁜 짓을 하고 파출소 앞을 지나가면 얼굴이 뭘로 변했죠? 빨갛게 변해요. 참 희한해요.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뭐요? 괜히 파출소가 이상하게 보이고 그날따라 무섭게 보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사람 내놓으라 그러니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뭐예요? 저쪽으로 갔어요.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딱 따돌리고는 그 정탐꾼을 잘 보호해줬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에 최고로 협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얼마나 축복했느냐. 얼마나 축복했느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라합 때문에 뭐요?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셨다. 라합의 집이 뭐요? 방주가 돼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게 됐다. 라합이 창문에 달아내린 그 빨간 언약의 줄,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축복을 오늘 기생 라합은 누렸다라는 이 분명한 굉장한 귀중한 한 절을 오늘 9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죄 많은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요? 여리고성 사람이요. 그가 하는 직업은 뭐예요? 기생. 좀 우리가 이런 집안이다 그러면 뭐요? 완전히 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무시하죠. 지금은 이제 좀 달라요. 그러나 옛날에는 저 술집 딸이라네. 그러면 뭐요? 일단 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정육점만 해도 뭐요? 무시해서. 저 정육점 딸이야. 그 집 며느리가 정육점 딸이래. 그 딸이 정육점 집으로 시집 갔대. 그러면 뭐야? 일단 무시해요. 근데 기생이지. 여러분, 기생 그 말은 좀 좋은 말이에요. 창녀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녀. 옛날에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물레동입니다. 완전히 골목에서 어떤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붙잡아 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거기가 뭐냐? 창녀촌이요. 그래, 우리가 한참 복음 깨닫고 전도 현장 누빌 때는 막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 창녀 출신이요. 그렇게 해야 밥을 먹고 살아.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구원 받은 이 정탐꾼들하고 언약을 맺고 자기 집에 불러들인 사람 중에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자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건 뭔 말이요? 시집도 못 가고 겨우 이런 짓을 해서 먹고 사는 이러한 인생 중에 정말 소망도 없고, 이런 상처, 가장 큰 상처. 소위 말하면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뭐요? 위안부. 그래서 전 세계에 뭐요? 일본의 이 나쁜 점을 들어서 뭐요? 곳곳에 처녀상을 세우고, 그래서 이 억울함을 전 세계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인이요, 정말 이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기생 출신인 라합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뭐요? 기생 라합은 뭔가 들었어.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뭐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계속 지금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텐데 그러잖아요. 우리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멸망받아야 할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집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했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눈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귀를 열어서 이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고 웃음을 팔고 어떻게 하든지 술을 한 잔이라도 팔아서 이 사람의 정신을 그냥 확 빼놔야 내가 돈을 이 사람 아니요. 그래야 돈 벌지. 내가 술집에 가봤다니까. 어디요? 일본에서 술집, 한국에서는 안 가봤어요. 일본에 가서 가봤어. 전도 때문에. 예, 다 넘어가. 얼마나 이쁜지. 예?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모델 출신이래. 모델인데 거기에서 점수가 저거가 떨어져서 빚이 너무 많이 져서 일본의 술집에 팔려온 거야. 그 사람들 봤다니까. 웃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막 뿅 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던 여인이 웃음을 팔던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냐고. 아마 술집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술집에는 많이 올 수도 있죠. 그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기생 일하는 라합에게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의 이걸 도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이 결단, 믿음을 정말 뛰어넘어서 이 결단,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요? 생명을 다하는 결단이요.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기생 라합은 죽습니다. 만약 들켜버리면 지금 이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보호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라합은 이렇게 이제 그 군인들을 딱 따돌린 후에 옥상으로 올라갔어. 옥상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숨겨진 정탐꾼을 만납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이 반드시 멸망할 줄 알았어요. 왜? 벌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 그 말이죠. 또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품었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 마른 땅을 걸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지금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따라오면서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막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니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은 믿었어요. 아말렉 그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는데, 그렇게 한 일을 아는데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뭐요?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버린 것이 뭐요? 지금 여리고 성의 상태라. 이미 전쟁을 안 해도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정탐꾼들은 이제 이 여리고 성 내부의 상태를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뭐요?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생명 걸다니까. 생명 걸어요. 비록 이 기생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현실이 너무 암담하죠. 아무리 현실이요 강하고 어렵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줄을 굳게 붙잡았다. 라합은 정탐꾼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간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표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참,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고백만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믿었어요.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니까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 덤불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멋대로 가냐고. 하나님은 그 맺은 언약을 우리가 실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지금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죠.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그렇게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들을 선대합니다. 이제 창문으로 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요. 달아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빨리 이 달아내리면 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3일 후에 다시 돌아가라. 지금 당신들을 지금 경계하고 지금 잡아버렸으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뭐 그냥 잡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탐꾼은 못 잡았어. 그런데 이 집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일단 소문이 정보가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은 굉장히 지혜롭죠.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그 성벽에서 줄로 줄사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가서 빨리 도망해라. 이제 정탐꾼들은 말하죠. 정말 확실해? 누설 안 할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설하지 않으면 당신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당신 가족을 선대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합니다. 그 줄을 내린 곳에 붉은 줄을 매달아 표시하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3일간 산에 멈추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오늘 그런 내용이죠. 자, 붉은 줄. 이 붉은 줄. 기생 라합은요,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 형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초청한 거예요. 붉은 집,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안에 다 오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형툴로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 가진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아래 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복을 주십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족보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몬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 기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이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애써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앉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생 라합, 과거의 수치, 현실의 두려움,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었다고 말했죠. 믿게 되었어요. 믿음을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지역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을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